나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18장 9절로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정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 잡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과 정성으로 나그네를 선대하였고요.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주께서 종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 엎드려서 맞이했다.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대를 받고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나그네가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하는 태도를 보세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즉시 예 장막에 있나이다. 이 만남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다기보다는 성경을 앞뒤로 묵상을 해봐야죠.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례를 사라로 17장에서 계명해 주셨거든요. 17장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탁 깨닫게 되는 거고 이거 즉시 대답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아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게 맞을걸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 특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문하신 목적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사라. 17장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18장에는 사라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을 때 그 사라가 이전에 하갈을 통해서 실수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라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18장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왜 오셨는가를 우린 계속 묵상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알아보고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부지중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 묵상해 봤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다?
간단하죠.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다 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정도는 다 하거든.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또 가족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죠. 아,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태도. 이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야. 너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자기가 막 다 판단해버려. 우리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게 자기 중심. 이런 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이런 태도는 정말 필요하다. 묵상되고요. 근데 우리가 앞뒤를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교제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그네라고 했어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대하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이번엔 반드시를 강조하셨네요. 반드시란 단어가 여기 추가됐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에게 듣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가 목적이에요.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게 됐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또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는 뜻은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은 너에게 내가 약속을 가지고 왔지만 내년에는 내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지고 내게 찾아올 거야. 이런 말씀이네요. 아, 이게 다시 온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지금은 약속이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 오신 건데 그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예수님 보내신 뜻은 분명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되는 바죠. 여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구원의 언약, 비밀의 경륜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돌아오겠다. 여기서 깨달았어요, 저는. 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굳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지금은 약속이지만 그게 구체화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신답니다.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요. 다시 오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된다는 것이구나.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예수님이. 근데 가시는 목적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처할 것을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살게 하시도록.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천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에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됐잖아요. 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표현, 레이노 데 로시엘로스, 천국을 언급한 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레이노 데 디오스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묵상이 돼요. 저는요.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 같아요. 의미는 같으나 마태는 특히 예수님의 그 천국이라는 말씀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확실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데려서 우리가 거할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구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렇게 묵상이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이지 않습니까? 4절로 7절.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다시 묵상이 되더라고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계시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게 먼저 지금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교회겠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 누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내가 다시 올게.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심의 초점은 교회구나. 그렇겠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다고. 그들에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 같이 준비된 사람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17장에서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면서 창세기 17장 16절 19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 그가 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치셨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근데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라는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네. 이 사라가.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참 자상하셔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사라를 찾으시면서 약속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직접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 모습을 보세요. 사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 묻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 주인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습니까? 9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우리가 17장에서도 묵상됐지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17장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사라에게.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 말을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하고 웃고 있어요. 야, 나이가 90이 되는데 신앙생활이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아직도 이러네. 아직도 이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 우리의 반응 아닌가요? 현실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현실성이 없다.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 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내 판단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는 이 시대에 훨씬 사람들이 똑똑하죠.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생각하고 고려가 많아. 인간적인 고려와 생각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라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들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그 말씀 왜 자꾸 듣게 하십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나요? 아닌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더 복된 겁니다.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걸 의로 여기시고 말입니다.
그러나 운전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의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하시려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묵상되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사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선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나그네 대충 지나가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마시오. 이런 태도로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항상 떠올려야 돼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죠. 근데 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 아무 의미도 없고 맨날 듣는 말씀 뭘 또 들어 이러고 있다고. 이런 자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선대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 이거 아브라함한테 배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사라가 말씀을 듣고 웃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같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확인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수준이 같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년에 분명히 다시 강조하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17장에서도 내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근데도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내년에 생긴다는데 아이가. 그래도 안 믿어. 믿음으로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라고요.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미 15장에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그 온전한 믿음을 실천하기가 어렵네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신앙생활 25년, 30년, 40년. 그래도 아직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수니까 안 믿어. 이게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살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책망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왜? 15절에 사라의 반응을 보면 알지.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요 내가 안 웃었는데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네 이 사라.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웃은 걸. 두려워하잖아요. 막. 엄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은 정말 안 믿는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분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제발 좀 믿어.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요. 말은 그렇게 해.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믿질 않아. 이 사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판단만 하고 있어 맨날. 현실적인 고려만 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맨날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딸마다 신앙 고백을 외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25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몰아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때 아들 낳으면 이제 누가 한 거겠니? 예,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이게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라를 또 배려하시려고 또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죠. 이렇게 웃을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찾아올 거야.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수없이 들으셨죠?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어마하게 많은 시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선지서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럼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믿으면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미련이 많아.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놓고 떠나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8장에 또 찾아오셨어요.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18장에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나그네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첫 질문에 나타나 있네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만나러 오셨어요. 사라를. 그래서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사라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웃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 늙고 노쇠한데 무슨 아이를 낳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브라함, 사라의 모습이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수밖에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승리하며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